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병 고침 받고 평안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치유자 예수님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옷자락을 잡은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을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에 이 일이 있은 후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한 후에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결코 늦추시지 않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고 함께 걸어가면서 밀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 앞으로 옵니다. 25절, 26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도 합니다. 여성들에게 있는 부인과 질병입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 처방을 했겠지요. 그러나 고치지는 못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물질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그 고생만 했을 뿐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지고 있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쁘게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 가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즉시 크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혈루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면서 때때로 예수님의 몸에 그들의 몸이 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고백을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습니다. 병은 나았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따라하고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지금 행한 이 일은 내 능력을 탈취한 것도 아니다. 믿음의 행동이다. 참으로 잘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이 여인이 간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서 병이 나았는데 이것이 죄가 되어서 다시 재발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병에서 완전히 놓이도록 하라. 건강하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라.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귀한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생활의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그래서 치유되고 믿음을 간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인다 할지라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 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베드로의 그림자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성령께서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 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큰 인물들, 그분들은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분들의 그 신실한 모습, 그분들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합니다. 사도들은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믿음을 일으키고 병든 자가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치유받는 믿음을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사도처럼 믿음을 일으키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5장 34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가 내 능력을 탈취한 것이 아니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손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허물과 약함으로 인하여 병이 재발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무너진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주신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주는 치료는 평안함을 주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신병 혹은 무병에 걸렸다가 무당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병, 무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될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육체적인 고통, 환청, 환시, 꿈, 헛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신병 혹은 무병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처치로는 도저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내림의 굿을 하게 되면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신의 숙주가 됩니다. 그래서 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곧 무당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당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않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또다시 병이 재발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히 가서 잘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치유를 했을 때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를 붙잡아 얽매어서 종처럼 뿌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치유받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되고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